거룩한 주일 아침 새생명신학과에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3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과 행복의 길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 지금부터 약 20년 전만 해도 어느 모르는 곳 초행길을 가려면 자동차를 길에 세워놓고 여러 번 물어보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에 주소만 입력하면 친절히 안내해주는 그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차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핸드폰 속에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 수요일에 내비게이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10월 2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먼저 서울 중구 소흥동에 있는 웨스턴 조선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자는 초청을 받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 6번 출구로 나오면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시청역 6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호텔은 안 보이고 또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이라서 물어볼 사람도 없고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때 문득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보자 생각나서 핸드폰에 조선호텔을 입력시키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느 목적지를 가는 데는 핸드폰에 주소를 입력시키면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해 주는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 성공과 행복 있는 곳,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곳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행복과 성공의 길잡이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준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해 두었던 그 말씀을 어느 왕 때 분실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2년을 통치했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으니 최소한 57년간 정도는 이 하나님 말씀이 분실된 상태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요시야 왕은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전을 수리하면서 찾아낸 그 하나님 말씀 율법을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것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21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나라가 이토록 어려운가? 그 원인은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진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와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며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산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키다. 이 히브리 말의 뜻은 샤마르라는 것인데 보존하고 준수하고 주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와가 따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음과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99세 때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삭이 그대로 전수받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 야곱 때에는 애굽에 들어가서 그 자손이 430년 후에 약 200만 명 이상으로 번성하였고 실력을 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내비게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역대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왕들에게는 큰 복을 주셨지만은 그렇지 않은 왕들에게는 큰 환난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과 성공을 위한 내비게이션은 비단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준 책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이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면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7명으로 국가가 소멸 위기에 있다고 너나 할 것 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15년 동안 380조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데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씨가 퀴어 축제 등으로 동성연애 문화를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제정해서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하여 동성연애는 반성경제라고 설교하면은 법적인 처벌을 하라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비단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오늘 오후 2시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모두 분명히 일어나서 서울역과 광화문, 신성 앞 등으로 나와서 이 악법을 강력하게 저지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행복의 내비게이션, 성경을 주셨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과 성공을 위한 내비게이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아멘.